제 핸드폰에 4, 5년 전에 제가 이제 스크랩은 아니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제가 다시 보기 위해서 저장해 놓았던 기사가 2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몸이 병약해져서 자주 병치레를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 5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고, 몸이 약해서 결석 일수도 많아서 유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도 너무 힘들었고 학업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는 등교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전학 간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았던 거예요. 교장실에서 책상을 마련해서 종례 후에 항상 1대1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노트북과 3D 프린팅을 그 교장실에 설치를 해서 그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가갔고,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또 학업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대통령 자문의, 그러니까 피부과 자문의였던 강남 피부과 원장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의대를 나와서 본과까지 졸업하고 인턴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전공과를 정하게 되는데, 전공과를 정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머니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과 넣었니? 원래 자기는 그 의사라는 소명의식이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있었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고 또 주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부과가 돈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막 자꾸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피부과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아, 실망이다. 나는 네가 세상에서 의사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딱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의 피부과 이제 개원의가 됐고, 자기의 자녀들과는 놀아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한센협회 경남 진주지부에서 2년 근무를 한 다음에 지금은 한국 한센복지협회에서 나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남 피부과 개원의를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폐해를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병 때문에 피부가 일그러져서 고통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이 의사도 그렇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은혜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은 그냥 포도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그리고 1절 마지막에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부당하다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천국이 부당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들어가면 포도원 주인과 노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노동자들을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른 아침은 당시 시간 개념으로 0시나 1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나 7시를 이야기합니다. 고용주는 그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일당으로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하면 1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노동자는 3시와 6시와 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용주와 얼마로
얼마를 계약을 하죠? 상당히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섭섭하지 않게 내가 줄게. 그리고 마지막이 11시에 온 노동자들입니다. 11시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어찌 해가지고 종일토록 이 인력 사무소에서 놀고만 있습니까? 아니 일 안 나오고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들을 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이 노동을 이렇게 시킬 때에 효율과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고용주는 값싼 임금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럼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겠죠. 누구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져서 못 갔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늦잠을 자가지고 그 맞는 시간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노동자들은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채용합니다. 자, 얼마를 준다는 말도 없이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당시의 근로시간은 언제였냐면 지금처럼 야간에 근로를 하지 않았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근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채용된 사람들은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노동자들에 비하면 약 10분의 1, 12분의 1의 시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 일당은 그 6시에 온 사람들에 비하면 10분의 1이나 12분의 1 아주 작은 분량의 일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20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을 마치게 됐고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이제 기다리게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임금을 제일 먼저 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일한 사람들 중에 가장 수고하고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빨리 일당을 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빨리 임금을 수령해야지 빨리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일당을 받게 되냐면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일당을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보기에는 가장 수고했기 때문에, 특별히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을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일당을 얼마로 받습니까? 우리 20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받거늘.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전체를 받아버린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가족이 끼니를 걱정하고 종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이 애탔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됐을 때 기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하루 일당 전체를 받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와, 내가 5시에 일을 구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루 일당 전체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거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 6시나 7시에 온 노동자들은요, 처음에는요 먼저 일당을 안 줘서 짜증났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밥 먹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1시간 일해서 저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 있어? 이런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이 화색이 막 돌기 시작해요. 와,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거야?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일꾼들은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워가면서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얼마를 받았죠? 5시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은 겁니다.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봉투를 열어서 보는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뭐야? 그들이 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 따졌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0시간, 12시간을 일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진짜 지 마음대로다, 막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채용되지 못하다가 늦은 시간에 채용된 노동자들은 늦게 왔지만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일을 해가지고 먼저 일한 자와 비슷한 공로를 세웠다, 그러니까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먼저 일한 사람은 탕자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먼저 일한 사람은 요나가 될 수 있고 또 늦게 온 사람은 니느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와 니느웨는요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품에 부름을 받아 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 이런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그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유에서 도대체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 이 새벽 6시에 온 일꾼들이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수고도 하고 떼약볕을 오래 견딘 그 노동자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요 우리의 사유방식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본문에는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주인이 제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여기 노동자들 중에 계약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받았지 누구도 적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주인의 희생과 그 주인의 손해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일의 시간 그리고 일의 양이라는 개념을 비교하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하루의 일당을 받는 것은요 정당한 대우입니다. 계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하루 일당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똑같은 임금을 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치 우리 자신도 그 이른 아침에 온 일꾼처럼 주인을 막 불의하게 보고 그 주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인은 왜 이러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저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요 본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원리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회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필요하고요, 재능이 필요하고요, 힘을 가지고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기는 게 이 세상 나라죠. 자격과 조건을 보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 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센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지배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앞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요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죠. 부추기게 됩니다. 자격과 조건, 재능과 출신 성분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약속해 준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치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요하고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되고 나서도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질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 세상 질서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먼저 온 일꾼처럼 계속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세상 질서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런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관점을 좀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절 일해야 하루 일당을 받는 게 세상 경제 원리죠. 세상의 노동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눈이 열려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될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넘치도록 부요한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넘치도록 부요한 성품,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사랑해주는 그 부요한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그 자들 향해서 공급되는 그 주인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하는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이 일한 사람, 먼저 온 사람, 재능이 특출난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성도가 되고 나서도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많이 일한 자였습니다. 일찍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수고를 누구보다 많이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보이던 것들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각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지각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변화들이 오냐? 능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그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가분한 대우를
해주고 계시구나. 내가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고 은혜 아래서 이웃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다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가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요, 이게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자격을 따지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찍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하면서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올해 이제 한 살 더 먹게 됐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자꾸 잃어버리는 게 생기죠. 저는 날이 갈수록 자꾸 이 머리숱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의 모든 양가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벗겨질 겁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머리숱도 빠지지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참 사람도 잘 외우고 이름도 잘 외우고 전화번호도 잘 외웠는데 요즘 그렇게 기억이 저도 잘 안 납니다. 계속 생각해야 되고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헤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참 말이 안 듣죠. 저도 왕년에 운동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뛸 수가 없습니다. 체력이 참 받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 은혜라는 게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확 와닿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춰주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가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요,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더 넓어지기 시작하고 더 높아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주고 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인내하고 계시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감각이 우리에게서요, 날이 갈수록 도태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냐? 신앙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디까지 나가냐?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요,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이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경제 원리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어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요, 그저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요, 불신자처럼요,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도 있고요, 좌절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고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실패와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또 반면에 아무리 부요해도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감격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감각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우리가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부흥회 때 강조된 가난한 마음입니다. 바울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지중해 지역들을 다 전도했어. 나를 통해서 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 나 좀 괜찮아.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의시하고 의시되고 이렇게 살지 않았죠. 바울이요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에 초기 전도 여행 중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전도 여행 중기 때 1차 투옥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냐면 첫 번째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자기의 중기 사역 때는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완전히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 말년이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중에 내가 좀 작다. 내가 사도긴 사도인데 그래도 조금 작은 사람이야. 사도 중에서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없어 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그런데 이제 사역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세월이 갈수록 그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르지 않고 부어지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맺혀진 열매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뽐내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나 자신도 무자격한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죄로 어두울 때에 기독교 명문 가정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럴듯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 이상이 천한 어부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세리였고요, 그 다음에도 극단주의적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 온 열방을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은혜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열매를 맺으셨으며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격이나 어떤 조건, 공로나 재능, 신분이나 능력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일찍 왔냐, 떼약빛을 쬐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자격한 자들을 너무나 선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예수 믿는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수많은 열등감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혀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왜 굳이 내가 저 모자란 아이를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가르쳐야 돼? 그냥 선생님들에게 대충 가르치는 신용하면서 전학 보내, 못하겠다면 전학 보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강남 피부과 개원의가 무슨 내가 한센병 환자들을 돕냐라고 하면서 적당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그냥 좀 사회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명분들 좀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됐지, 왜 굳이 자기의 미래를 다 쏟아내면서 한센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가정의 미래를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보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하고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5시에 온 사람들까지 왜 품어가지고 하루 일당을 다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통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저 저 중동의 남의 나라 역사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그 질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감사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예의범절 잘 지키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사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패밀리 스쿨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야, 그렇게 말하고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으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전수되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비록 내가 1대1치라도 그 가정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것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경제 원리로는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속박당했고 불안했었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목마르게 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열등감과 자존감이 반복해서 땅에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목말라서 방황하고 그리고 더 이상 헤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너희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출신 성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질서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서산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서산 땅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